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 선교 여행에 함께하였다는 것은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아주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내서 이제 또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의 계획은 아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드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비두니아로 넘어가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성령이 막으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은 뭐든지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사람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간 길에 대해서 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이런 늘 의심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다른데요. 나의 달려갈 길 다 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애를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교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 따라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갈 때 뭐가 안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진짜 최선의 행동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 안 될 때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답답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고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면 안 되죠. 원망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밤에
환상이 열리죠. 환상이 아무 때나 열리나요? 아무 때나 보이는 거는 헛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미지, 상징, 어떤 때는 사진같이 한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듯이 이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환상이라는 것 자체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였다라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깊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춘천 땅이나 화성 수양관이나 이걸 매각을 해야 이제 예배 초소를 얻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뭐가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죠. 이것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따로 준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머물러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으시죠? 신앙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뭔가 다 돼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덥석덥석 일을 벌리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런 교회는 빨리 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가 될 듯 될 듯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했더니 마케도냐인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단 말이죠.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막으셨어요.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라고 보여주신 것은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또 힘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힘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두라에서 배를 탈 수 있었고요.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쪽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쪽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안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나는 일반 목회는 절대 안 한다. 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방향으로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한번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당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한테 페루에 선교사를 파송하려 하는데 누가 아는 지인이 저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또 스페인어도 막 또 배우고 막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서는 얘를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를 이 교회에 소개시켜준 그 성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 땅에도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양들이 많은데 뭐 좋다고 그런 데 가서 하려고 그러냐. 그냥 부천 이 교회 가라. 또 형님이 얘기하시는데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요? 방법은 열리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괜찮으십니까? 어쨌든 우리의 그 길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계획할지라도 이 길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순적하게 풀린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엄청난 사람을 만나죠. 루디아.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하는 여성분이에요. 그 시대의 사업가예요. 결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재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가내수공업이니까 집에서 일하는 공장이 있는 그런 경영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것도 우연히 만나잖아요. 어디 기도처가 없을까? 근데 강가에 가서 보니까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모였는지는 잘 몰라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보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걸어보는 거죠.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 강가에서 뭐 조개 잡으세요? 뭐 물고기 잡으세요? 아니면 산보 내오세요? 별 얘기 다 해야겠죠, 그죠? 저도 수다쟁이 막 이렇게 수다 떨 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여는데 이 여인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 때 사르밧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과부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컨대라고 말하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여인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딱 만나게.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는 기가 막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업하시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 같은 거 있죠. 적극적인 이런 거. 저도 보면 사업하시는 이 여성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이게 통이 크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통이 큰 것 같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강권하였다. 우리 집 넓은 여기서 복음 전하세요. 내가 다 도와줄게.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확 열리고 이때로부터 복음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점 도시가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가 이 시대의 복음의 거점 국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것. 내 모든 경영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그가 이루시리라. 그냥 뭐 개업하면 간판 하나 뭐 멋진 뭐 그거 하나 갖다 붙이려고 택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걸음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삶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셔서 우리의 교회에 나아갈 방향,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